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또 속 썩이는 일들 좀 있으셨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 그것이 별로 걸리지 않는 문제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주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생각할 테니 이왕이면 문제없이 주님만 기뻐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책은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기도에 관련된 신간인데요. 너는 부르짖으라. 박한수 목사님 보면은요, 금요 철학 기도회를 하는데 벌써 너는 부르짖으라 이 주제로 150회 이상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가장 핵심만 일단은 뽑았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에 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모아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능력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스며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기도응답 확실히 받는 비법.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하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 그리고 더 나눠보자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기도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인이자 깨어있는 교회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평생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어도 평생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라는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응답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전제는 응답입니다. 말씀을 보면 기도의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는 말로 하는 기도, 발로 하는 기도, 손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입으로 말로 구합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무엇으로 찾아다니나요? 발로 찾아다닙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려면 손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찾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범위, 기도의 정의를 확장시키면
기도의 열매 또한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실 때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으면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사라진 자처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길로 돌아가 음식을 먹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더 이상 자식이 없어 속이 쓰리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얼굴이 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한 다음 우리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까요? 우리는 자꾸 한계를 긋습니다. 감기를 위해 기도하면 열이 금세 내릴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는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단지 위로하려고 하거나 혹은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말이 되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새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면 산도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는 비밀이라 함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게 될까라고 의심하게 되겠죠. 어찌 보면 그 말씀이 그 산이 밑둥이 툭 잘려서 옮겨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상징성, 또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산이 옮겨지는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죠.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잖아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거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됐는데 요즘 그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쪽 산이 저쪽 바다로 옮겨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18년 전이죠. 처음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안에 들어왔었을 때, 성령 충만했었을 때, 그때 저희 공동체에 많은 영적인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을 연결이 돼서 같이 와서 교제도 하고 전체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탁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저한테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데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저희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게 3가지라서 저의 그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포했고요. 그때는 좀 말이 안 됐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저희 그 예배실 그곳에 항상 들어오시면서 다들 그러세요.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라고. 어떤 분들은 막 무겁다라고도 얘기하시면서 너무 기분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 한 80명 되는 규장 가피풀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 이상 막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라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고, 두 번째는 특이한데 이 공동체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새로운 형태의 교회? 이게 무엇일까? 내가 신학을 하고 여기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인가? 근데 저가 신학교를 갈 마음도 없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냥 흘려보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은 저를 향해서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되게 그런 얘기만 해주셔서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을 했어요. 그 저는 저희 책을 내고 가피풀에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게 말씀을 전하는 자고 은혜를 나누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는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이곳에 규장 가피풀 회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몇몇 신입들은 들어와서 전체가 막 방언을 하면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엉겹결에 따라 들어가면서 방언을 받은 친구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놀랍게 회심하는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픈 곳이 치유가 됐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18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요. 야, 여기 맞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가 더욱더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의 형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뭘까 했는데요. 뒤돌아봤더니 가피풀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척교회 사역 지원금 후원 사역, 그것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간사님들한테 우리가 꾸준하게 후원하고 있고요. 또 돌항아리 프로젝트는 아시잖아요. 계속 저희가 재정을 모으고 흘려보내는 거. 작년에 봤더니 거의 30억 원에 가까워 있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구제사역으로 30억 이상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깨달았는데, 와, 우리 주마중이 롬파리팔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의 형태, 모임의 형태가 되겠구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또 나누면 그곳이 생겨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사역 후원금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밑에 저희가 놓을게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돕고 있고요. 요즘에 굉장히 좋을 때는 뭐냐면 어떤 기독교 모임 갔을 때 제가 이제 규장 가피풀 대표인 줄 아니까 어떤 분들이 좀 젊은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진심의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지원금으로도 봤더니 한 30-40억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흘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에 혜택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게 개별적으로도 돕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돌 항아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마중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물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 이게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 기도들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신기해하는 게 이건데요. 저한테 그 은혜를 나누는 자,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요즘에 집회 요청이 오면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거기서 뭐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요. 저의 첫 번째 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그 책이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곳에 가서 간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산이 옮길 만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믿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떤 거를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 지금 희망 없어 보이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뭔가 생활도 잘 안 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자녀 있다면 기도하세요. 산이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벌써 그 산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새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면 산도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여러 가지 우리 미래의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삶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피풀몰에서 나누는 건데요. 2026 설날 플로잉. 사순절도 다가오지만 설날도 다가옵니다. 설날이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어려운 우리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링크가 된 곳을 가게 되면은요.
그곳에 플로잉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설날 선물들이 쭉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구매하셔서 저희가 그 제시해 놓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거기에다가 특이 비골 안에 쓰시면 그쪽으로 배송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조금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밑에 구자로 재정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기관들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것들을 구입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4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로 네팔 이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곳인데요. 이주민 양주 네팔 교회입니다. 그전에도 몇 번 저희가 연결이 돼서 후원을 했는데요. 네팔 교회에 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나그네들이죠. 그분들을 위한 코너들이 있고요. 그쪽에다가 보낼 또 품목과 안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남아 이주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포천의 애양교회를 후원하는 코너를 마련해서 또 같이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데요. 이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말로 잘 하고 있고 예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귀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섬기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자립청년 공동체를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또 한 군데는 저희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파주 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을 돕는 다문화 조이하우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필요하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군데에다가 설 선물을 보내는데 거기서 쇼핑하시면 바로 배송이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재정을 보내주시고 어디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흘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담당자들이 뭐 맨날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나누는 쪽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후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후원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그 삼겹줄 후원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요. 10대 넘게 흘러갔습니다. 찬양 반주기가. 그것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계속 마음을 주시고요. 이번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간다면 또 좋은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봅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흘러가기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가장 큰 의미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내 아들, 하나님의 막내 딸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자유함이 올 거고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임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누어져서 이 땅 가운데 묶인 사람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이 책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